할렐루야. 11월 2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님은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만민을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6페이지입니다. 잠언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 절 두 번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26페이지 잠언 14장 2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견고한 의뢰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방패가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견고한 의뢰가 되셨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내게 부르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동사가 앞에 오거든요. 레크레카라는 단어인데 나가라 이런 뜻입니다. 나가라.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파격적이고 또 도전적인 명령입니다. 나가라.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나가라.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가라라고 말할 때에 순종한 사람이 몇이나 있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신학자는 여러 사람에게 말을 하였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한 사람은 아브라함 한 명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그의 명령, 나가라, 레크레카 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신뢰했음에도 보면 현실에는 여전히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랍비들은 아브라함의 10가지 시험이다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의 10가지 시험을 정리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레크레카, 내 아버지 본토 친척 집을 나가라 해서 나왔는데 현실에서는 10가지 시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서에서 보면 히브리인들의 사상에서는 만수입니다. 꽉 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시험은 꽉 차 있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이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위해서 고향 땅을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삶은 계속해서 믿음의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때로는 시험을 통과하고 때로는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택하신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나의 벗이라 칭하셨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쭉 동행하면서 시험을 통과하기도 하고 시험을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깨닫고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벗이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통과되어 있고 때로는 넘어졌던 3가지 시험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받은 첫 번째 도전은 뭐냐 하면 이건 또 시험이기도 하고 도전이기도 하고 레크레카,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내 본토 친척 아버지를 집을 떠나라. 베드로의 제자 클라멘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큰 유산을 받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그가 당연히 받을 유산과 아버지의 집을 포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주 보잘것없고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은 꽤 부유하고 또 친척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버지 집과 내 친척 그리고 그 땅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좋은 땅 또는 의지할 아버지 그리고 당연히 받을 그 장남으로서의 유산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큰 유산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여정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적인 그 보화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영적인 유산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의 부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지극히 작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꺼이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데 아마 늙으신 아버지 데라를 설득했고요. 성경에 보면 아내 사라와 그리고 조카 롯은 이제 아버지를 잃은 조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자로 데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늙으신 아버지를 모시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납니다. 그런데 하란에 와서 아버지 데라는 더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란은 갈대아 우르와 비슷한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란을 지도상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이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메소포타미아, 메조라는 것이 이제 중간이라는 뜻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 땅 중심의 문화, 아주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곳이라면 하란은 조금 더 올라가 있지만 여전히 강 유역에 있었습니다. 아마 노년의 데라는 하란에서 떠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하란은 데라의 고향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면 데라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 또 밀가 또 하란을 낳죠. 데라의 셋째 아들이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을 낳을 때 하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란 땅은 어쩌면 데라의 고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그 영적인 여정을 따르기를 주저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여기서 나이도 있고 여기서 머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 땅을 떠났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땅을 떠났습니다. 친척들을 떠났습니다. 그가 받을 유산을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명령, 레크레카, 나가라 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바라보고 떠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초청장을 받았던 것입니다. 내가 내 후손을 내가 주리라.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올라갔는데 문제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모험을 했습니까? 유브라데 강을 건넌 겁니다. 그리고 그 사막을 건넌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르는데, 에베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제 뭐 이브리라고도 어떤 사람은 발음하고, 원래는 에베르라는 단어인데, 이 에베르라는 단어는 건너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레크레카, 나가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강을 건너고 땅을 건너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라는 뜻은 뭐냐면 이 에베르라는 원어에서 온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이제 지리적인 것을 건넌 것뿐만 아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은 세상을 영적으로 건넌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나갔고 건너와서 변화되고 약속을 받았는데,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제 받은 시험은 뭐냐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고, 그 땅에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기근을 피하려고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 이집트로 내려갑니까?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때 요즘 요셉 이야기를 보는데, 이집트는 마르지 않는 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죠. 그래서 물이 공급되니까 농사를 짓고, 또 강 유역은 부유한 퇴적층이 비료가 되어서 이제 농사를 지면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비옥한 땅입니다. 우리가 지리책에서 보면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게 강 유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범람할 때 이제 그 부유물들이 땅에 쌓이고 그것들이 거름이 되고 항상 물이 있고, 그리고 이 기름진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니 하나님은 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했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너의 자손들이 그 땅에서 살게 된다고 하셨는데, 아니 이 땅은 기근이 들어서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두 번째 시험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일본이나 중국, 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큰 회사에서 여러분의 어떤 기술이나 경력을 높이 평가해서 임원으로 오라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고민을 했어요. 이거 한국을 떠나는 것이다. 그런데 더 좋은 조건을 제시받았다. 일본이나 또는 중국이나 미국에서. 그래서 직장을 그만둬야 되고, 또 집을 떠나야 되고, 또 친척들을 떠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기대를 가져갔습니다. 더 좋은 조건과 약속된 직장에서 내 기술과 내 경력을 발휘하리라. 근데 갔더니 현실이 참담했어요. 그 기업이 갑자기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약속한 자리는 지금 줄 수 없고, 우선은 계약직으로 일해라. 그리고 좀 회사가 회복되면 당신을 그때 약속한 자리를 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미 뭐 집을 팔고 또는 전에 직장을 사임을 하고, 그래서 그 땅을 떠나서 갔는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회사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는데, 미안하지만 당신이 계약직이니 당신이 떠나줘야겠다.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때로는 분노하겠습니까? 아니 내 대한민국 좋은 직장, 그 친척들, 내 집 다 팔고 떠나서 왔는데, 그 약속을 철떡같이 계약하고 약속 믿고 왔는데, 왔더니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아니 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기름진 땅을 떠나서 아버지를 하란에 두고, 그리고 본토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나서 레크레카 나가라에서 나왔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토록 주리라 했는데 지금 여기는 기근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원망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이집트 땅으로 떠나긴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과 원망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인내라고도 하고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내라고도 하고 믿음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환난은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환난 속에서 그가 인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 속에서 그가 연단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인내는 지극히 정상적인 삶의 일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랑 살아가면서 다 인내하면서 살았고요. 또 앞으로도 인내해야 될 상황들이 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회심하고 은혜와 그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만 여전히 삶의 힘든 현실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출발을 했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이런 힘든 현실을 주느냐? 왜 시험을 받게 하느냐? 그래서 때로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현실의 문제에 빠른 해결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사실 신앙인이나 불신앙인이나 사실은 현실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신앙인들에게 나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의 견고한 의뢰가 되신다.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짐으로써 그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한 팀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세상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온유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겸손하게 그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답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의뢰, 피난처가 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에 대한 약속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점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워져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그가 큰 시험에 무너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떠날 때가 75세라고 했는데 많은 성서학자들이 우리로 말하면 그 아브라함의 나이로 이렇게 비례하면 40대다 또는 뭐 40대 조금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수명으로 비유하면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75세면 절반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세를 산다고 했을 때 절반이 안 되면 40대 중반이잖아요. 뭐 이렇게
기계적으로 비례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는 아브라함과 10살 차이 나잖아요. 아브라함 75세 그리고 사라가 65세라면 아마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리따운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판단합니다. 사라의 아름다움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라를 빼앗기 위해서 이집트인들이 나를 죽이려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라랑 의논합니다. 우리 부부 관계가 아니라 남매 관계로 행세를 하자. 사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꾀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자신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계획은 철저히 빗나가죠. 이집트의 바로왕이 사라가 싱글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사라를 왕의 많은 후궁 중에 하나로 들여버립니다. 아브라함은 꾀를 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는데 아내를 빼앗긴 것이죠. 그리고는 그 아내를 빼앗기고 신부의 지참금으로 많은 재물을 받았습니다. 그럼 많은 재물을 받아도 아내를 빼앗겼는데 그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시험이었고, 아브라함의 시험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의 믿음은 처절히 실패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찾아 나섰는데 기근과 실망으로 낙심했던 아브라함이 자녀를 얻기 위해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를 돌봤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신이 지키려고 했던 것들을 자꾸 현실에서는 반대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구해 주시죠. 성경에 보면 바로의 집안에 큰 병이 돕니다. 바로는 새 신부와 합방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지키고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와 그녀로부터 낳은 약속의 아들이 그 땅을 받을 것이라는 그 언약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사라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리고 그의 가족은, 그의 집은 하나님 치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합니다. 바로는 아마도 어떤 병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무기력하고 참담한 병에 걸려서 그가 굉장히 낙심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그 질병은 바로가 더 큰 죄를 짓는 것을 피하게 해줍니다. 아마 바로가 문제가 없고 건강했다면 사라를 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병들게 하셔서 바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유도 모르고 그가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을 피하게 되는 거죠. 아마 바로는 많은 제사장들과 점술사들을 불러서, 그리고 나름대로 의사들을 불러서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질병은 신의 노여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의 집안에 새로 들인 그 히브리인 여자가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아보니까 사라는 기혼자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를 내보내라 라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의 고통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혼의 언약을 지켜주려는 하나님의 간섭이었습니다. 결국 바로는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은 사라를 바로가 데려가면서 주었던 지참금을 바로가 가지고 내 땅을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결국은 이제 아내를 통해서 받은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애굽 땅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세 가지죠.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나가라,
나가라는 명령에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그의 의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의 견고한 의뢰가 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아브라함은 실패도 하고 넘어집니다. 약속의 땅에서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길 것 같으니까 자기 꾀를 내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건들 속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그를 지켜주셔서 그를 그 기근에서 구할 재물을 주셨고 그의 아내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런 시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고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브라함이 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그 유업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유업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유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현실에서 끊임없이 시험을 받아야 되고 그 시험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고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겨나가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실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물론 아브라함은 신실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자기 꾀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고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워가고 또 인내가 무엇인가를 배워가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되고 성숙하며 또 연단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이루어가는 줄을 알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우리에게 우리가 늘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여 지켜주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시험과 환난 속에서 또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여전히 신실함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헤세드,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동행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오늘은 우리 교회 연로하신 성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매번 기도하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희생당한 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한 주간 국가 애도 주간입니다. 사망자가 155명입니다. 중상자가 그 중에 30명이고 경상자가 100여 명입니다. 사망자 155명 중에 10대, 20대, 30대가 146명입니다. 물론
물론 외국인도 26명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 자녀 같은 아이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고난당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특별히 희생자 가족들에게 위로를, 부상자들에게 회복을, 또 그날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트라우마로부터 치유를, 그리고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난주에 있었던 이태원 일대에 있었던 그 참사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그 많은 인파들이, 그 젊은이들이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숨을 쉬지 못하고 죽어갈 때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또 저들의 그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잃고 딸을 잃고 슬퍼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100여 명의 부상자들이 있습니다. 30여 명은 여전히 중상이라고 합니다. 저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또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두려워했던 사람들, 고통에 울부짖던 사람들, 옆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구조하던 경찰들, 소방대원들, 사람들을 구조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지켜만 봤던 그 죄책감들, 그 트라우마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사고로 인하여 생당하고 큰 상처를 입은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교회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고난당한 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로 한국교회를 세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1월 셋째 주일이 교회 창립 6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황전직 은퇴 및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 은퇴하시는 권영두 송영기 장로님, 안수집사 은퇴하시는 홍경열 집사님, 권사 은퇴하시는 황양수 광명자 권사님, 또 우리 장로 임직을 받는 임진영 피택장로, 안수집사 임직을 받는 권호석 경성수 박상희 피택 안수집사, 권사 임직을 받는 김덕선 강민아 피택 권사, 은퇴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또 임직받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되이 섬길 수 있는 은혜를, 그리고 그때 우리 교회 창립 66주년인데 모든 축제와 감사와 은혜의 예배와 임직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번 11월 17일에 우리 고3 학생들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2주 남았는데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뢰가 되실 줄을 믿습니다. 11월에 우리가 이번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이고 셋째 주일에 교회 창립 6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황전직 은퇴식이 있고 임직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였던 교회 일꾼들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은퇴하고 또
또 새롭게 또 믿음으로 주님의 몸대교회를 세워서 직분을 받을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원교회가 기도하며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있는 복된 은혜로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능시험을 보는 우리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담대함과 또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3년간 수고한 그 모든 열매들을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뢰가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떠나고 그리고 현실적인 많은 믿음의 도전과 시험 속에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였으나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셨으며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브라함은 인내를 배우고 환난 속에서 연단되고 연단 속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며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갑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믿음의 과정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의뢰자 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땅에 일어난 참사로 인하여 크게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며 낙심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또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더욱더 안전한 사회, 더욱더 선진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또 시스템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롭게 세워나가는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에도 주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함께 이웃들과 슬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세워나가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66주년 전에 필동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배출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들을 섬겨왔습니다.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을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새로이 임직받는 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친히 동행함으로 저들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가 축복의 시간, 감사의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수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진실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